계시록 변론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길 원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신 것이 하느님의 본래의 뜻이고 품성이시죠. 그러면 이 시대를 일으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가 율법 시대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은혜 시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인데, 이게 제레미야가 올 때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복을 받게 되느냐?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기 복이 있다고 그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지금까지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절에는 이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 구원받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었죠. 근데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영원간의 구원을 받아서 죄인들을 영접함으로 이제 죽음이 상관없는 그러한 몸이 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 복을 줄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누구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것일지라도 양들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면 원죄 자본들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는 세제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각종 단체, 각종 사명자들이 자신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수없이 많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변론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태장간에 택한 종인데 그 종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거든요. 시대적인 사명자는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이룩하는 것처럼 인간 정원에 한 종을 택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온 땅에 전하기로 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축복을 주고 그 변론대로 구원을 주셔서 이제 완전한 세대 축복을 원하시는 그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이 변론을 하게 되는 때가 이게 마지막 때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때가 되겠죠. 그럼 그 종이 몇 군데만 수도 없이 많은데요. 몇 군데만 예언된 종이 어떤 종이냐를 제가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말세의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킬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변화성들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이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그 종들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새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제정간에 그런 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이 종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종이 바로 누구냐 한번 보시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그 모든 세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에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죠. 근데 예비한 종이다 이 말이죠. 뭘 예비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하나님의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이나 공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은 제1의 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색시대가는 이 말씀의 복의 비밀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복을 줄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조금만 때가 되면 이 종이 나오는 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변론의 내용을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림줄이라 그랬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는 다림줄을 펴풀고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완전 변론이 이루는 종이 나와서 그 변론을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심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변론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시대의 복을 주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는 때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주고자 하는 그 종이 예언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에 그 사명자거든요. 또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혜병에 같은 갈대로 이제는 청량을 한다 그랬죠. 여기 바로 아까 다림질을 진 종을 얘기했는데 그 종의 사명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의 사명이거든요. 다시 예언의 사명이라는 것은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쓰였던 예언서 계시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하므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해석을 하는 변론을 뜻했거든요. 이런 종들이 나타나야만 이게 인간적으로 정한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했을 때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기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이 왔고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6천 년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거든요.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만물의 저주를 받아서 많은 재난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정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걸 이기는 자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비밀이 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하는데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얻었다는 것은 이건 중생받은 종을 뜻한 거, 중생받은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중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중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심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빼내심 있는 것은 알곡을 모를 때가 오는 거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인 쭉정이대로 참된 종이 누군지 참된 성도가 누군지를 이 모으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이제 첫대계의 마지막에 사명을 뜻한 겁니다. 그같이 4,500년 전에 노예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첫대계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타게 되면 그 복을 누릴 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11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이 기록 7장 3절 4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은 절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이제 받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올 때 줄상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뭘 뜻했겠어요? 이게 14만 4천 명이 변성도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이 말세 사명자들을 분봉왕으로 이제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
그 이스라엘 회복인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데도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때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얘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모른다 했더라도, 예언성을 모른다 했더라도 그것은 영원 많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지 않으면 세세를 갈 수가 없고 변호성 전하여 재림들을 영접할 수 없는 때를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도 2700년 전에 예언했다가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2사도를 통하여 이제는 마가다락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온 것이 20세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21세기부터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 보고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언에는 징조의 예언이 있고 실천적인 예언이 있고 약속의 예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보여주는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때가 있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때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간 종말이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오는 거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속히 될 일 중에 마귀색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허락받은 마귀가 붉은 마귀가 나오게 된다 그랬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마귀의 세력인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는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이제는 아주 유물론, 부실론, 공산주의 사상을 이 땅에 하는데 이것이 악한 세력인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제가 이제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또 그걸 구체적으로 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홍마라고 그랬죠? 홍마는 이때에 어떤 때가 올 걸 보여주느냐? 그것이 1966년부터 1976년에 이제 중공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때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이 이제 말세고 인간 종말이는 것을 알려주는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4대 병마 시대가 온 건데 그 마지막 병마가 바로 뭐냐? 이제는 어롱지고 허름지구만, 또 이제는 정황성말이라 했거든요. 요거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협상주의가 나타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이제 소련에서는 대땅뜨라는 그러한 화해 제스처가 나왔고, 중공에서는 핑퐁여라, 닉슨 때 핑퐁여가 생겼죠. 그때부터 이제 협상시대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협상시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먼저 심판을 한국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보다가 그런 이제 이사야 성경에 제가 자세히 변론을 해놨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게 바로 협상 시대거든요. 이거는 아주 하느님 보시기에는 악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던 때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혜와 복을 받을 때가 아주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뭐냐? 천삼년만인데 천삼년만은 뭘 뜻하느냐?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10만 4천 명의 무리를 모이게 해서 인을 맞는 역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37개월 동안 전삼년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인데 이런 날이 시작될 때가 심히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의 세력을 허락한 때가 온 건데,
그래서 이것이 감남노와 포도는 했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첫 대결 통하여 이제는 완전 변형의 말씀이 나타나서 금기름 같은 이런 감남노와 같은 그런 기름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포도주는 오래 저장했던 이런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사야 25장 6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포도주인데 이건 말은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예언서를 다 이제는 밝혀서 온 세계에 알려주는데 이것이 복받을 자에게 택함받아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아주 포도주와 같이 맛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비가서 5장에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나라 지경을 발표했다 그랬거든요. 아수르 사람은 지금의 공산당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요에서 2장에서도 이제 한국이 이런 심판의 환란을 먼저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금식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오므로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걸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흑암이 온 세상에 오는 때가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흑암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장님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거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온 세상을 마음이 흑암을 덮는다고 그랬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흑암이 온 땅을 덮게 되는 때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성질나 제일 영접할 이 말세봄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이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때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천상명에 꼭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날이 지금 가까운 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어떻게 온 세상에 깜깜하게 되느냐 이전에 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빛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구세주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죽지 않고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중생받아서 영원권 받는 시대가 이게 지금까지는 빛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빛이 아닙니다. 지금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재미를 영접할 신앙 복음의 빛을 아는 그것이 이 시대의 빛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마귀가 이제는 다 미혹을 줘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됐고 이제는 인본주의로 유물력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에 부경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다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 흑암인데 지금 온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많은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다 참된 진리의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올 때가 인간의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또 이제는 세 번째는 어떤 때냐? 주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에서 재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언제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시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징조를 이제 봤을 때 재림주가 가까울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것은 북방 세력이 준비가 되어서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북방 공산당 부실론의 사상을 가진 이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노의 몽동으로 분한의 막대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공산당이 준비된 것은 세상을 심판한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응할 것이냐. 한국은 남북전쟁을 통하여 세계적인 거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에서는 3차 세계전을 통하여 이제 피해를 받게 되고 그 나머지 공산당 세력의 우두머리와 거짓 선제자는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는 때가 불안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째 나팔을 불 때가 얼마 안 남은 때가 된 겁니다. 6째 나팔을 불면은 3차 세계전이 일어나는데 전선전의 역사가 끝나면 바로 그런 시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로 와서는 아주 때가 가깝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받는 때가
이렇게 제레미야가 올 때인데 이때는 환란이 와서 환란장하는 날에 그 후원받는 역사가 있을 걸 배우는 이것이 이제 모든 성경을 통해 제가 예언서 계시록을 표현하는 것에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이사 8장 7절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고 이게 왕국권을 시작하는 때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 건설, 성전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 오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제3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3에서 영원을 받은 거고 이제는 자범죄까지 원죄 자범죄까지 다 해결받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받는 목인데 이것이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 죽지 않고 색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왜 오셔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때가 마귀 세력을 완전히 세력을 없애는 때가 이게 암흑했던 때인데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으로 가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천년평 왕국이 이루어진 때를 얘기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런 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는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환란도 없고 심판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주의를 가르쳐주지 않고 또 문제는 뭡니까? 협상주의로 끌고 가는 자들이 이게 거짓 선지인 겁니다.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을 정권을 음녀 정권이라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을 음녀 교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특히 WCG를 용납하는 음녀 교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짓는 건데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형교회가 WCG를 환영하고 또 악의 세력인 공산당의 지도자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받을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와 같은 증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는 지난 시간에 반드시 속결될 일은 다시 예언자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예언자는 이렇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예언을 해서 온 세상이 알아서 순종한 자에게 복을 받게 하는 때인데 여기 이제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심판 같은 갈대로 다림질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심판의 다림질의 변론을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예언자 계시록을 온전히 전파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박국 2장에서는 문서운동이 나올 때가 정한 때인데요. 문서운동은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에베소 3장에 증거를 했죠. 내가 계시록 그리스도의 비밀이라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서운동은 바로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 그랬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했는데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때를 얘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다시 연자가 나올 때가 마지막 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사 8장 1절에 보면 이게 통역 문자로 마술 하시바스라스라 하거든요. 심판의 환란이 임박할 때 통역 문자로 이걸 번역해서 알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준비인데 이것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 변론해서 온 변론을 인터넷 속에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10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작은 책을 들고 다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친다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을 전 세계 다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 나라가 이 변론을 듣게 되는데 이 변론을 꼭 믿어져서 앞으로 이제 인막교회요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것이 전삼년의 역사를 말씀한 거거든요. 이럴 때가 바로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스가랴 6장에서 보면 두 노산이 등장해서 4대 병마의 시대가 오는 걸 뜻했거든요. 요거는 두 노산은 양대 진영으로 나눌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 다니엘서 2장에도 이제 금신상이 바로 그걸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소련과 중공으로 양대 진영으로 대립해 나올 때 4대 병마가 나올 때 이때 백마탄자들이 승리할 권력이 거든요. 그래서 4대 병마 시대는 이제는 붉은 말은 1920세기 초에 나왔지만은 이제 20세기 중반에 청황생 말이 나오고 이제 어릉준 말이 나오고 자본주의가 검은 말이 나오고 그래서 4대 병마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런 것이 20세기까지 다 거의 다 이혼이 성취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종을 통하여 말세 역사가 되는 것이 이게 촛대기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 멸망의 대상자가 누구냐? 공산당인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협조하는 자들이 같은 멸망을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적으로는 세상을 주관하는 다섯 성업이 나타날 때다. 한쪽에서는 4대 강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섯 나라가 주장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인데 그때 4대 강국이 특별히 나타나죠. 미영 불소가 4대 강국인데 이자들이 나타날 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네 뿌리라고 그랬고 이거 네 천도라고 그랬는데 그 계시록 7장에서는 이게 지금 헬레니즘 문화로 말미암아 온 생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문화로 온 생을 덮고 있거든요. 여기에 세아대 강대국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동성애를 용납하고 또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거를 아주 정죄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이것이 다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온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한 때를 정확히 알려준 것은 바로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2제자를 감람산에 데리고 왔어서 이제 12제자가 이렇게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제는 주의 임하심과 재림하실 때 이제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랬는데 많이 미혹받는 시절이 오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너희가 두려워 상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이제 자세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세기에 다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은 뭘 뜻했다 그랬습니까? 1차 세계대전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과 이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이라는 것이 난리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민족을 걸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선진국가인 한국의 6.25 동남과 재침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6.25 동남은 1950년대에 이루어졌고 아마 재침하려는 제 생각에는 2019년이 금년이 될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보는데요. 이게 이제 때가 가까운 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민족의 민족을 이루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어났다고 그랬죠. 요거는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이제 베트남 전쟁을 뜻했거든요. 왜 그걸 베트남 전쟁이라 그러느냐? 예언의 성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됐느냐? 계시록 8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어 갖고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딱 공산화됐거든요.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 된 걸 예수님 여기 말씀했거든요. 그때부터 재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20세기 후반에 아주 이 첫째 기근과 재난이 아주 많이 나죠. 이게 재난의 시대거든요. 이 재난의 시대에 오면 뭐냐? 환란지향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이제 창세기로 없던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한국부터 심판의 환란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예수님도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아까 44절에 한 것처럼 이 예배고 충성 예비된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나타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재미를 영접하게 할 이 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종의 역사가 바로 다신의 변론 역사고 이 종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게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정한 때가 왔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지만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이 이제는 이스라엘 독립과 한국의 독립을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1948년 5월 10달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런데 왜 3개월 후엔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또 독립이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한국을 넘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천회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12사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쟤네들을 영접하는 사명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바로 인간적원의 마지막 사명 국가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이걸 이제 제가 이사야 성경에서 다 밝혔거든요. 이제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후에 이제 물질이 발달하는 무역 전성 시대가 오고 무역 전성 시대 다음에는 이제 혼란 시대가 와서 아주 협상 시대가 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지금이 그때가 지금 다 찬 겁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빼갈 수 없이 확실한 건 말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여기 왔을 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7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나타났죠. 이게 이제 제레미야가 어떻게 역사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7 촛대의 비밀이고 7 별의 비밀이라는 얘기했는데 금토대 비밀과 7 별의 비밀을 알으면 정한 때가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순금대 촛대기의 역사고 이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7별을 오른손에 붙잡았다는 것은 준수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금을 받고 이제 잘못되면 이제 징계도 오고 시련이 오고 연단을 거쳐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마다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 12장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의 별같이 빛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구원금을 받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음란부패 사치 따라가고 속화되고 세상에 욕심이 많고 세상의 걸 탕하고 이런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금을 받지 못하니까 멸망이 오죠. 언제 멸망이 올까요?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찾게 되면 5개월 황충에 나이 오거든요. 그때 길을 6장 13절에 한 것처럼 이제는 대풍에 무화과 나무에 선과 십도질이 다 떨어진다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종들이 이마에 임하지 못한 종들이 환란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진승의 표를 받는 그런 후 3년의 고통을 받다가 이제 표받은 자가 멸망하는 대접장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게 참된 종이 아닌 종들의 결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이 시대는 바로 참된 종이 누구냐 또 참된 알고 못된 성도가 누구냐를 가리는 때가 지금 온 거거든요. 이때니까 때가 가깝죠. 이거 역사가 스가랴 4장 1절 2절에서는 순금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7 촛대 금촛대 이것이 촛대계의 역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7개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촛대계가 되느냐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서 새시대 1인용 회복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7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표현을 듣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서 이제는 제네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슬기로운 찬양과 같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해서 이제는 자손만 대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